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높은 곳에 올라서 멀리 내다보며 적의 동향을 살피고 적이 가까이 오면 성 안에 적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경고하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말고 하는 것이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바르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정확한 경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의 예언이 선포되는 시점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때입니다. 에스겔 이전의 예언자들은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예언했다면 이제 그들이 예언했던 그 심판의 때가 정말로 이른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에 세워진 예언자의 역할은 마지막 경고죠. 중요한 것은 이 파수꾼의 경고를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하는 것, 그것이 각자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만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되지 않은 채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과연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의 예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파수꾼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가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만 반드시 공동체의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대가 그 뜨겁게 부흥했던 그 교회 출신이군요,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저울 위에 달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되어 살았는가, 하나님 그것을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의 마지막 단락은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어 기이한 말씀이 임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에스겔은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벙어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때가 되면 그의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경고의 말 외에는 거기에 자기 나름의 어떤 말을 보태어서 사람들을 꾸짖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심판의 시간이 각 사람에 대한 시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이 무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하루 종일 앵커와 패널을 바꿔가며 똑같은 뉴스를 반복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듣기 좋은 말들, 감동이 되는 강연들, 새로운 생각을 주는 좋은 이야기들, 앞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좋은 설교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벙어리 에스겔의 시대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무성한 강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각자가 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리고 삶을 변화시켜 고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 우리에게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과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리스 아테네는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죠. 철학에 심취한 아테네 시민들은 그저 듣고 말하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 듣고 말하는 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믿고 변하는 길입니다. 믿고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는 듣고 말하는 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듣고 말하는 일에만 심취해 있던 아테네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성한 말을 많이 듣고 그 말을 서로 전달해주며 말하는 일에만 심취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믿고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듣고 다 알아야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 그것은 믿고 변화되는 길입니다. 삭개오처럼 믿고 변화되십시오. 저도 벙어리 에스겔처럼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믿고 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말하는 데에 심취해 있는 우리의 이 현대적 신앙의 길, 여기에서 떠나서 믿고 변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